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리고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믿음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성도는 목사에게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목사를 향하여서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민망한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목사는 자연히 교인들 위에 자리하려 하게 되고 교인들을 배운다는 입장 때문에 항상 목사로부터 행동에 대한 지침을 하달받는 식의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완벽하게 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사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을 제가 따라 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지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목사도 인간이라는 말은 목사 역시 죄인이라는 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도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목사든 성도든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할 일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참 스승이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사라는 존재 안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목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목사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하냐? 예수님이 목사 안에다 집어넣으신 그 당신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와야지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고 있는 것이지 목사에게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의 이야기나 자기의 뜻,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한 것도 없고 더 뺀 것도 없고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해도 말씀이 하셔야 되고 우리를 판단해도 말씀이 하셔야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예수님을 대신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셈을 받은 대리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복음이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상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왜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만 배우시고 그것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존재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도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는 만큼 말하고 보는 만큼 믿고 듣는 만큼만 누릴 뿐이에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교묘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사도직의 의문을 제기하며 바울을 공격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요란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생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들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강력하게 전하며 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바울의 자전적인 연대기와 자전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자신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지난주에 봤던 14년 후에 방문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할례의 문제를 중심으로 참된 복음의 의미를 변론하는 사건을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교묘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 안에 교묘히 거짓 복음을 증거하며 안디옥 교회를 혼돈과 혼란에 빠뜨린 율법학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은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를 고수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로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들은 접근을 해서 복음을, 거짓 복음을 교묘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구원의 감격에 가득 차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질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다 율법학자들이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들은 복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번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냐는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꼭 받아야 구원을 받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율법학자들은 호통을 치며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아니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로 대립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우스갯소리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무조건 이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각종 훈련 많이 받으신 분이 무조건 이겨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아닌 교훈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말씀은 지식이 되고, 지식이 된 그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말았어요? 성경을 피면서 몇 장 몇 절 하면서 콕콕 집어서 자기 주장을 하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 사람의 지식 앞에서 작아지고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야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도 그들은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학자들의 주장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마 모기만한 소리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다 하며 자기들의 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지금 바울을 사도라고 했습니까? 이 양반들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어떻게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사도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란 말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사도라는 존재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은 제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추천장, 이런 검증된 것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추천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추천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거짓된 것이고, 바울의 말은 틀린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정연한 정연한 주장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됐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 역시 안디옥 교회처럼 혼란과 혼동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분쟁과 분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헬라인 디도를 통하여 할례의 문제를 변론하였고,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변론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는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 유력하다는 말은 유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 이유는 14년 전에 본인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4년 동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즉 날 것 그대로
바울은 광야에서 이방인들과 부딪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곳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고 부활을 목격한 유명한 사도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복음과 말씀을 변론하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작아졌겠어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만 명 목회하시는, 몇천 명 목회하시는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작은 목사가 서서 이제 자신의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면 저 같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눈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본인이 14년 동안 이방인들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한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복음이고, 자신이 사도가 된 건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지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받은 복음과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님만 있었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을 검증받거나 인정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예루살렘 밖에서는 유명하다 해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고 여전히 과거를 통해서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자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사도의 역할을 할례자의 사도, 무할례자의 사도로 나누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시선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행하며 제사도 드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받았고 수많은 기적도 체험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유대인들이 완전한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으로 보면은 할례자인 유대인 베드로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시선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인 악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역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되는 죄인들이라는 것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받아 마땅한 유대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인데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복을 동일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든 이방인이든 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직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자인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이방인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할례자와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그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내용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친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저 사람이 좋아서 모이고 그 모임이 재미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됨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와 친분으로 하나된 모임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힘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의 근본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조그마한 사건에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해 분열이 생겨서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3절 말씀 가운데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가요? 멀리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멀리 있는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은 교회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일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멀리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의 정신에 깊이 머무를 때 교회의 하나됨은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뭘 한 거, 우리들이 뭘 했던 업적이나 공로를 보시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예수의 피가 없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아닌 사람을 보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너는 무할례자잖아, 너는 할례자잖아, 너는 유대인이잖아,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여러분 왜 편을 가르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거하고 낫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결국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이고 우리는 먼지였어요. 도저히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 없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리와 차이를 두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의 피가 찾아오셔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였던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먼지가 긍휼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먼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지가 도대체 뭐가 긍휼히 여기고 먼지가 뭐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먼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시니라. 바울이 변론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여전히 모세 율법과 유대계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며 바울의 말을 회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논쟁을 거친 뒤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율법의 멍에를 다시금 이들에게 목에 씌우셔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이렇게 내려주고 헤어지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사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 가운데 친교의 악수를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 역시 나의 복음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 역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고 너는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사도직을 자기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바울 역시 자신만의 복음만 옳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틀리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호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무리 기둥같이 여기는 유명한 사도라 하더라도 또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하찮은 바울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들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또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들에게 돌아갈 영광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업적도 하나님의 의의 행위 앞에서는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만 높이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합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교회에 유명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의 기둥같이 성도로 여김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십자가 앞에 서면은 유명하다는 것이나 기둥 같다는 것이나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모태신앙, 직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없음이라는 우리가 모였는데 있음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헤어지면서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바울은 본래부터 내가 이 일은 해온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말이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말씀의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절대적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난하단 말이에요. 사람 숫자일까요? 돈일까요? 세상의 힘일까요? 여러분, 물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인 기근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와 또 갈라디아 교회, 마가도냐, 아가야라는 지역으로부터 거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뒤에 있는 진리를 봐야죠. 문자 뒤에 있는 현상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난한 이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가난해진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영이 가난하단 말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이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배고파야 하고 목말라야 하고 가난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목말라야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가난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럴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무너짐을 주셔서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야. 그 예수만 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거를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성숙되고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생활에서 방법을 찾고 자기 변화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저주받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은 우리의 인품이나 성품도 아니고 우리가 할례자고 무할례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아들을 구하고
그 아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사도의 관계에 우열이 있을 수 없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우열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